지난 38년 동안 사랑의 교회는 부활절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다가 이와 같이 추수의 시절에 새생명 축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기존 성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오늘 3부 예배에 또 새롭게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애에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터닝 포인트, 어떤 전환점,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또 일반 교우들은 오늘과 보면 15장 익숙하게 있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 가운데 복음의 생명의 역사의 보화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명한 복음, 순전한 복음의 역사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또 일반 기존 교우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새롭게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6절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아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복음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이든 오래 예수 믿은 분든 상관이 없이 또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든 아니면 연세 드신 연로한 어른이 예수를 믿는 분이든 상관이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 교우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통하여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유로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순히 복음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이 시간 확인하는 복음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왜 능력입니까? 엄청난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요한은 이걸 일컬어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역사는 삼라만상 곳곳마다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곳곳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우리의 삶의 허무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가 영원히 넘지 못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 한마디로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야만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천지 창조는 말씀 한마디로 되었지만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독생자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었다면 오늘 우리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천지 창조의 능력보다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 자체가 영적으로는 제2의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참으로 큰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이라는 말은 본래 원어의 뜻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폭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권능, 폭탄처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떤 권능입니까? 먼저는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능력인 것이에요.
또 어떤 능력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능력이 있는 곳마다 죄가 사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임하는 곳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능력이 가는 곳마다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능력이 가는 곳마다 과거의 모든 죄악과 악습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주님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고통과 상처와 슬픔으로부터 자유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힘입는 분들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접혀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유함을 받는 것이에요. 모든 얽매인 것들, 껍질처럼 굳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고통을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 오늘 이 참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살아갈 날들을 위한 은총이라는 이 전도 간증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35분의 삶의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진솔하게, 그리고 실체가 있게, 이론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이 고스란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은총이 사실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환경, 모든 입장에 처해 있는 바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게 죄 사함의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견고한 껍질과 아픔들과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이 본문의 내용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익숙한 본문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 보혈의 역사, 능력의 역사,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는 기독교의 진수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순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아셔요. 이 돌아온 탕자, 우리는 흔히 줄여서 돌탕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먼 땅으로 가서 마음대로 사는 장면이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완전히 비참 이스트, 비참의 극치로 들어가가지고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고, 세 번째 장면은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15장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굉장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요청을 했냐면, 이 두 번째 아들의 마음속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하여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좀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내 자유가 좀 구속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소원이 하나 있다. 아버지 밑에서 구속받고 사느니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한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내 뜻대로 살면 그것이 내게는 참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재산을 다 주세요. 아버지가, 아니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데,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재산 받아가고 가겠습니다. 물론 또 너무 막 못되게 굴지는 않았겠죠. 못되게 굴면 아버지 재산 안 주면 곤란하니까 겉으로는 약간 이렇게 점잖하게 해가지고 받았겠죠. 그래서 받는 순간 이제는 됐다 생각하고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먼 나라로 갔어요. 될 수 있으면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라스베가스로 갔어요. 그리고 저 마카오로 갔어요. 제가 라스베가스와 마카오를 핍박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여튼 빨리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인생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동성애를 했는지 뭘 했는지 오만 것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컬어서 한글 성경이요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이 성경은 본래 히랍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약은 세계 여러 나라 200개국 이상 번역되어 있잖아요. 지금 미전도 아마 수백 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번역은 우리나라가 제일인 것 같아요.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뭐냐?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여러분 허랑방탕이 뭐예요? 허랑방탕 H-U-R-A-N-G B-A-N-G T-A-N-G입니까? 허랑방탕이 뭐예요? 허랑방탕이 갈 때까지 가봤다. 금단의 열매를 땄어요. 취할 때까지 취해보고 할 거 다 그러니까 타고 싶은 차 최고의 람보기니 같은 거 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녀들 데리고 하여튼 별걸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술도 그냥 마시다가 이제는 약한 술은 싫고 그냥 센 술 그냥 데킬라, 그 다음에 빼갈 이런 걸 목사님이 데킬라를 어떻게 알아요? 나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해외 좀 있어 보니까 이 데킬라 멕시코 사람들이 이거 먹고 흐느적 하더라고.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센 거 다 먹고 이런 식으로 그 허랑방탕하고 낭비를 하니까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나 남겠어요? 어느 날 통장을 보니까 잔고 제로예요. 제로가 하나도 남은 게 없었어요. 사람이 말이죠.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사람도 모이고 여자도 있고 다 있지만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깨질 때 아픈 거예요. 밤새 술 마셨으니까. 보니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친구도 다 떠나갔어요. 몸도 아픈 거예요. 14절 다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게 마음껏 살다가 이제 가난과 흉년이 몰려왔어요.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 돼지 우리에서 텅 빈 주머니와 텅 빈 위장으로 고통스러운 삶의 실체와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빈 지갑을 움켜잡고 텅 빈 인생의 현실에 몸을 떨어야 했어요. 파우스트에 보면 그 괴테가 그런 이야기하죠. 하늘의 별을 따고 싶고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멋지게 살고 싶은데 인생 그렇게 되나요? 텅 빈 열매와 텅 빈 주머니 앞에서 텅 빈 현실에서 몸을 떨어야 됐어요. 여기에서 그 상황 가운데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깨달은 게지.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그냥 돌이켜 이런 뜻보다는 영어로 보면 when he came to his sense, 그의 지각과 생각이 지금 돌아왔다. 나갔던 정신이 돌아왔다. 무슨 정신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들도 잘 먹는데 나는 먼 곳 이곳까지 와서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고 있구나. 정신이 돌아왔어요. 자기가 추구하던 그것이 자기가 자유를 위해서 뛰어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으로 복음의 생명에 대해서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 오늘 정리할 거라 있는데, 아들이 추구했던 자유와 아버지가 주는 자유가 이렇게 대조가 됐어요.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으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유산 받아 뛰쳐나가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음대로 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결과가 뭐냐? 참 자유가 아니었어요. 결과는 텅 빈 위장, 고통,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고 친구들이 다 도망가고 비참하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센스가 돌아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 집에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는 진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안정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풍요가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희한한 논리죠. 희한한 역설이죠. 아버지 밑에 있을 땐 자유가 없다고 생각 뛰쳐나가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부자유고,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부자유도 생각했는데 진짜 깨닫고 보니까 거기야말로 참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일한 경험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산나무 각종 실과는 너 마음대로 다 따먹어도 좋다,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너 이거 하면 안 돼, 금단의 열매가 있다. 그것이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끼었어요. 마귀가 와서 끼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데 그게 무슨 자유냐? 너무 따먹는 것이 자유 아니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참 자유가 사라져버렸어요. 비참하죠.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었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고통이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마음대로 살고 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사람은 좀 동물과는 다르죠. 정신적인 고향과 만족도 있어야 되죠. 예술의 전당과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책도 읽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더 차원이 높아요. 우리는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생에 참 자유가 없는 우리의 삶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제한을 갖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제한 속의 자유예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봐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자식을 통하여. 자식이 좋은 부모 밑에 자식이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의 영혼이 다 엉망이 되고 중독이 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아들이 원하는 자유는 인간의 자유고 본능적인 자유고 죄인의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생명의 자유요, 진정한 자유요, 참 자유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이 비유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본능적인 인간의 죄성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허무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자유만 갖고 뛰쳐나갔다가 그 비참함과 고통은 말로 따를 수 없는 것이. 자기가 찾았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한 것처럼 보이는 껍데기 쇠사슬이었던 거예요. 그 자유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았던 핵심은 뭐냐?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 자기가 누렸던 좋은 것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가 누리던 물질, 그의 옷, 심지어 자기의 몸조차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너무 귀한 것은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값 못 매기고 부모의 사랑도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저 신선한 물도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돈 주고 사 먹긴 하지만 값을 어떻게 매길 수가 있겠어요? 공기, 단 3분만 없어도 죽는 이 공기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왜? 다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인간의 보람, 가치, 생명, 존귀함, 고귀함, 고결함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위로부터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양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은사로 주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인 안테나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핵심은 뭐냐?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라.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여,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자리를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생명을 복돋우고 생명을 격려하고 생명을 새롭게 하고 하는 거기에다가 다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그 직업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영적인 GPS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비 양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갈 길을 몰라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 인생의 GPS가 뭐예요? 내비게이션, GPS가 뭐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영적인 참자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좋은 것은 우리 아버지 집에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고향집이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향수가 그리웠어요. 아버지 집에서 저녁에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식탁을 맞이하던 저녁 그 디너, 그 만찬의 시간이 너무 그리웠어요. 풍요함이 있고 그 신선한 빵이 그리웠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멋지게 잘 끓여진 된장찌개가 그리웠어요. 고향집의 뒷동산이 그리웠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의 거지처럼 살고 이 비참한 이 상황이 우리 집에 있는 일꾼보다도 훨씬 못하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보다도 훨씬 못하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러고 자격은 없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센스가 돌아왔다. 그러면서 18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그 축 처지고 완전히 지치고 비참한 상태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세 번째 장면, 마지막에 중요한 장면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가는데 거리가 먼데, 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은 누추하기 짝이 없죠. 그 냄새나는 옷과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어요. 엉망인 그 자식이 눈을 아래로 내려깔고 겨우겨우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자식이 먼저 발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았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한 이유는 아버지는 매일매일마다 언제 자식이 돌아오나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풍편의 소리가 들려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엉망으로 살고 다 허비하고 대진 지엽 열매로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어떡하면 좋아? 이 자식 어떡하면 좋아? 이 자식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저 멀리서 이제 지동설의 원리에 의해서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천동설이 아니라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버지가 막
슬로우 비디오처럼 막,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20절에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이걸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이고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깨달은 그런 화가인데,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보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이에요. 저 오른쪽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형도 있어요. 저건 보여주지 말고 저건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걸 보시면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 있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짓물러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왼손과 오른손, 왼손은 강한 아버지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손은 부드러워요. 오른손은 어머니같이 부드러운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돌아온 탕자의 머리는 박박 깎여 있어요. 죄수의 신분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신발을 한번 보세요. 한쪽은 신발이 신겨 있는 것 비슷하지만 샌들이 왼쪽은 벗겨져 있어요. 저 엉망인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왼손에 강한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모성을 가지고 저 자식을 품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이렇게 품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온 탕자의 이 사건은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눈이 짓무르도록 동구 밖에서 언제 돌아오나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아들이 완전히 자격이 있고 완전히 회개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준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들이 돌이키고 이런 건 있지만 크게 보면 그거 다 부족한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순간 아니야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뒤에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수준의 기쁨을 폭발시켰어요. 기쁨을 완전히 선포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오늘 요절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새파란 거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한 3, 4일, 4, 5일 갈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거 살아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죽었죠. 왜? 둥치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랬을 때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환대를 받고 아버지의 영접을 받고 자식의 신분이 회복되고 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잔치하다가 어느 방 한쪽 구석에 자기가 잠깐 가 있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내가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드렸구나.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자유, 이 아버지 집에 있는 귀한 사랑을 내가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와 보니 여기에 참 자유, 여기에 인생의 고귀함, 여기에 삶의 따뜻함, 평안 다 여기에 다 있구나. 내가 이를 몰랐구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사랑할까? 나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 결단의 순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듭난다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자격도 다 없고 아직까지 완전히 다 정리된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내가 이어받을까?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그 이전에 다 거듭난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사랑할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는 그 마음 갖는 것이 거듭난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 인생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아버지를 모시고 소명이 있고 꿈이 있고 설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송가 405장에 보면 잘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 찬송이 있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2절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거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알아요, 이 찬송. 그러나 본질은 잘 몰라요. 이 찬송은 존 뉴턴이라는 참 경건한 어머니 손에서 어릴 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청소년들 한번 빗나가듯이 다 팽개치고 그냥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당시 노예선 선장이 되고 당시에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강압적으로 폭행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노예들을 나누는 이 노예선 선장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말종이에요, 말종. 완전히 돌아온 탕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고 말씀을 읽다가 와장창 깨지고 이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하고 이 귀한 찬송을 썼어요. 존 뉴턴이 하나의 또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처음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키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이 아파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오늘 돌아온 탕자가 비참하게 밑바닥에 떨어졌을 정찰하고 돌아가듯이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들은 평소에 보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삶을 사네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영적인 허물을 느껴가지고 스스로 평안한 삶 가운데서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환을 당하지 않고 삶의 고통과 급격한 풍랑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복음의 말씀과 생명의 진리에 마음이 접붙여져서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설레이고 가슴 뛰는 그런 삶, 평안한 삶, 새로운 삶, 모든 억압을 깨뜨리고 모든 껍질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참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기도하고 이제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당에 또 별관에서 안성수양관에서 제천기도 동산에서 여러 군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같이 전했습니다. 또 기존 성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과 회복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에 우리가 참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구나, 그것이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또 친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오늘 결심 카드도 써내시고 또 이렇게 해서 평생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에 접붙여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 우리 가운데 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깨닫고 거듭나는 은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분들의 평생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회 생활에 복을 주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